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들을 붙들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어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무엇으로든 머리를 가리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남자로부터 여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남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이든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과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교훈하듯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명예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에 참석하는 남자는 짧은 머리에 아무것도 머리 위에 쓰지 않는 것, 여자는 긴 머리에 머리 위에 수건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 중에 긴 머리를 하거나 머리에 무언가 쓰는 사람은 보통 우상 신전의 사제들이었고, 여자 중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이들은 매춘부 혹은 점을 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핑계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매춘부 또한 점치는 자와 같은 복장을 하고 예배에 오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내포되어 있음을 말하며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께 지음받은 본성과 질서를 따라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조화롭게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상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독립적이거나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남자와 여자는 상대방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화와 존중은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본성을 따라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문화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갖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의 자유가 아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바울은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성을 무척 많이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시되는 사회적인 간섭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많은 자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인지 말입니다. 또한 무엇이 부끄러운 행동인지, 나의 모습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하며 또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예배에 대한 정해진 질서와 규칙을 내가 편한 대로 바꾸며 드리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 시간을 어기고 성경책도 없이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옆 친구와 떠들고 다리를 꼰 채로 슬리퍼를 끌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중간 왔다 갔다 화장실에 물 마시러 들락거리는 지나친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나의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의 질서를, 학교의 질서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교회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질서 있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2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렵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잊지 말고 말씀 묵상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댓글 당첨자입니다. 오늘은 2번과 6번 그리고 표도현 운동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표도현 운동원 영상 댓글 참여 꼭 부탁드리고요. 임원들이나 다른 운동원들 또 반 선생님께서 표도현 운동원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라고 말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벗어난 자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는지,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따라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적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또한 이들을 조화롭게 지으셨습니다. 이런 조화와 존중은 어디와 어디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까요? 세 번째,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질서와 규칙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제시한 예시 중에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고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다짐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일하심을 깨닫고 누리고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